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방황이 시작되는 땅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은 신 광야에서 가나안 북부 하맛, 어기, 르홉 남방으로 올라가고 헤브론까지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곳에 거인이었던 막강한 장수들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땅에 포도와 석류와 이 무화과 열매를 취해왔는데 그 과일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멜 정도로 그런 엄청난, 그런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하였고 또 그곳의 성은 견고하였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관찰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곳의 주민들은 강하고 성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거인이었다는 아낙자손을 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과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을 단순히 당신 모세가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14장 8절에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10지파의 이 다수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도 빼버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도 빼버립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땅은 참 좋더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떡이라고,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기에는 좋았지만 우리 능력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13장 32절에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라고, 시쳇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자, 같은 사실을 보고도 10명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긍정적이었고 이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을 보면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이 보고한 내용을 둘로 나눠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스스로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밥을 먹듯이 그들을 반드시 삼켜버릴 것이라고, 정복할 것이라고,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수의 보고와 소수의 보고가 이렇게 엇갈린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10명이 서명한 이 탐지 보고서, 그 다음에 2명만 서명한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리포트. 자, 이 두 개가 엇갈립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고 그리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했습니다.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10명의 소리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소리는 다수에 의하여 무시되고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고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갈렙은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조용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점령하자.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는 거인을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 같이 절망합니다. 같이 통곡합니다. 안정된 사람의 옆에 있으면 안심을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자, 사람들은 다수가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신앙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아서 뭐하냐?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내 앞에는 무덤만 놓여 있다. 이 절망했던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는 이 모래밭에 다 묻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이제 투자도 할 수 없다. 이민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지키시는 땅이다. 자, 애국가를 보아라. 그것이 찬송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자, 같은 것을 보고도 국가에 대하여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을 말하고 백성들을 절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10지파의 사람들은 자, 좋은 것은 다 좋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우리도 다 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결코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안악자손 앞에 선대면 우리는 저 풀숲에서 살아가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자, 흠없고 잘생긴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언 한 분이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당당히 말해서 큰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개그우먼 한 분은 나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당함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이 영국에서 이 재판을 할 때 이 배심단원의 이 판결로 형량을 정해지는데 이 배심원들이 이 판결을 하면 대부분 정상 참작이 되어서 생각보다 가볍게 형을 받는데요. 유독히 지은죄보다 더 무섭게 이 판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잘생긴 사기범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생기고 호감이 가고 믿음이 가게 생겼는데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더 나쁘다. 배심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메뚜기와 같이 가장 연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날뛰는 곤충과 같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러하겠죠.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 미래가 얼마나 밝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망을 갖게 합니다. 절망은 죄입니다. 절망은 사단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갖고 또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